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이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작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한국과 일본과 대만과 홍콩, 베트남 5개국의 성인 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도 이제 그 중에 한 1,000여 명 정도, 2,000여 명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에 보니까요, 한국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이 5개 나라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32%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 홍콩이 20%, 베트남 10%, 대만 7%, 일본 2%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종교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도 한국이 2번째로 높게 나타났어요. 홍콩은 61%의 사람들이 종교가 없었고 한국은 52%가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은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로 나타난 것이죠. 이 조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한국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지난 1년간 점을 받느냐, 타로를 받느냐고 질문했을 때 30%의 교인들이 그런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홍콩이나 대만이나 베트남의 기독교인들은 단지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 10배, 30%의 기독교인들이 점을 받다고 대답을 한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문명 시대에 더 무속에 의존을 하고 더 미신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타로나 점을 봅니다. 별자리나 운세를 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의 3분의 1이 점을 보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피조물에 의존해서 해결하는 사람들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해결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초조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이 시위대라는 것은 임금님의 경호대이죠. 근위대입니다. 지금 임금님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를 원문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을 신뢰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나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에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공중에다가 메아리를 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분을 신뢰하면서 목청이 터지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F.B. 마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의 무게를 견딜 수 없을 때, 마음의 현이 끊어질 듯 팽팽할 때
주 앞에 모두 쏟아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너무나도 무거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시시각각으로 그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폭발할 지경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됩니다.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제 개인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집사람이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는데 의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검사를 해보니까 태아가 염색체 이상이 있을 수 있겠다. 염색체 이상이 있으면 기형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큰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큰 병원에 가라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철렁하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갔습니다.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태아가 염색체 이상이 없는지 아는지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양수검사를 하는 것이다. 근데 양수검사는 막달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변수가 있어요. 괜찮을 수도 있고 임산부에게 이 배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그 양수를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잘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라고 그렇게 의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 가운데 양수 검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몇 달을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몇 달을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상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양수 검사를 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좀 지켜주십시오. 그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막달이 되었고 양수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다행히도 염색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출산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올해 20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종교개혁자 멜라니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몰고 가며 기도는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을 몰아낸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 우리의 문제는 작게 됩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우리 자신의 고집과 염려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D.L. 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것에든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염려와 걱정을 기도와 감사로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염려하지 않는 겁니까? 걱정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걱정과 염려를 기도와 감사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기도와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 때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외쳐야 됩니다.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울며 통곡하며 매달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친밀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네가 갖고 있는 문제를 다 내게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일을 알려주십니다. 은밀한 일을 알려주십니다.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감추어져 있고 숨겨진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알려주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 울며 통곡하고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은 미래의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5분 뒤의 일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일들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33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의 시체들로 가득 채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이 미래의 일들이 앞절과 뒷절 이렇게 붙어 있지만은 이 간격은 70년이라는 세월이 있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자들에게 평화와 안전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강같이 흐르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동시에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말갛게 씻기실 것이다. 죄악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사건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 일들을 예레미야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고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외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비상사태에는 소리치고 외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상사태입니까? 편안한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예요? 잘 모르세요? 아직도? 비상상태이잖아요. 비상상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오늘 방송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예멘을 공격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기후온난화로 해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몇십 년 동안 잠기지 않던 곳이 잠기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남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곳에 비가 많이 내릴지 홍수가 날지 산사태가 날지 알 수가 없어요. 비상사태입니다. 이때 우리는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통곡하며 울며 외쳐야 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위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2013년도에 우리나라의 동계올림픽이 열렸죠. 그러면서 동시에 스페셜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박모세라는 분이 애국가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 박모세 군은 태어날 때부터 두개골 기형이라는 그런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뇌의 90%를 절제했습니다. 손해의 70%를 절제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수술 때문에 살아나긴 했는데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습니다. 이 부모는 이 모세를 어려서부터 교회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이 모세가 5살 때부터 주기도문을 줄줄 외우기 시작한 겁니다. 한 분도 놀랄 분이 없네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5살짜리가. 지금 뇌에 뭐가 없다고요? 90%가 없는 친구예요. 뇌에 90%가 없습니다. 그럼 10%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100% 가지고도 못하잖아요, 제대로. 7살 때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집안 형편이 이제 어려워서 또 이 딱한 사정이 알려지게 되면서 후원자가 성악 레슨을 지원해 주게 돼요. 그래서 이 모세가 성악 레슨을 받게 되고 지금은 찬양 가수로서 살고 있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는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아이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애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앞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점집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운세를 본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24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시온의 대로처럼 우리의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번 한 주간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신과 점에 의지하여 불안을 떨쳐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미래를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위대한 일들, 은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